이 시간에 예수분들과 주위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3주가 지났습니다. 금방이죠. 23주.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22장까지 오면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도 봤고 짐승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유혹도 봤고 환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인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면 22장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천국을 요한은 바라보게 돼요. 그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 생명수 강 양 옆으로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천국을 보여주고 있죠. 그 천국에는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죽음도 어떤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했다면 이 천국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1:1로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직접 뵈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장소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의 모습을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는 천국이 승리로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승리의 상으로 쥐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1절부터 그 의미를 좀 간략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뭘 봤죠? 생명수 강, 생명수 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 강이니까 이 생명수 어떤 물이겠어요? 여러분, 네? 맑은 물 맞겠죠.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죽을지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몰라요. 왜? 이 세상에는 죽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천국은 죽음이 없어. 왜? 이 생명수 강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 생명수를 마시자마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거기는요 영원한 삶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과학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은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2절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요. 근데 그 강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왼쪽으로 흘러요? 오른쪽으로 흘러요? 가운데로 흐른대.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나무 그 강가에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 어디에서 나왔죠? 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에덴 나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또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참 미련하죠.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 그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감춰두었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숨겨놨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거예요. 천국에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12가지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여기서는 열매는요, 뭐 사과가 달렸고 귤이 달렸고 배가 달렸고 서로 다른 12가지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2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완전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열매를 갖고 있는 나무죠. 근데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죠. 가지에는 뭐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잖아요. 그 잎사귀가 뭐를 해요? 만국을 뭐예요? 치료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뭐 주사님하고 목사님 얘기할 때 뭐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고 뭐 당이 있어갖고 잘 안 나요, 목사님. 왜? 이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세상은. 근데 천국은 뭐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준대.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먹고 자란 생명나무가 모든 아픔, 상처, 질병을 다 치료해 주는 거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배우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저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 있어요, 없어요? 왜 저주가 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왔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땅의 저주,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왔는데 천국에는 저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럼 천국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죄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인 거예요. 그럼 천국엔 뭐만 있다고요? 의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 여러분과 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되고 죄 없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곳에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저주 가운데 누임당한 자유인이 된 천국 백성, 누구만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봤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신천지로 가야 돼. 신천지로. 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시대가 흐르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봤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빨리 신천지 가야지. 왜? 이만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봤으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직접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듯이 보지 못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 천국에 가면 뵐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의 얼굴을 보듯이, 내가 집사님 얼굴, 우리 장로님 얼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듯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봐요. 이 1대1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인 거야. 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만 보고 싶나? 예. 저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유빈이, 유찬이 주일날 얼굴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 근데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이 시간도 내 옆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대. 그리고 우리 이마에 뭐가 새겨져요? 우리 이마에 뭐가 새겨져요? 이름이 새겨져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앞에서 인 맞은 자들 나왔잖아요. 666 인 맞은 자. 그 인이 제가 뭘 표시한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뭐 서부시대 때, 그때 짐승에게는 인을 불두장을 찍었어. 막 엉덩이에다가 소, 말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어요. 왜 찍었어요? 주인 표시를 한 거야. 노예한테도요, 노예 이마에, 등에, 손에 인을 찍었어요. 어깨에. 왜? 얘 우리 집 종이야 라는 표식이었어요. 666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봐요. 근데 천국 백성인 우리도 이마에 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을 받는데, 누구의 인?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는 거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넌 내 소유다 라는 표식을 해주는 거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22장에서 다시 한번 천국에 햇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비치니까 영원히 밝은 곳, 그곳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전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종으로서 살아간다고요? 왕으로서 살아간다고요?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천국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왕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왕만 되면 진짜 행복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천국에서 너희들 뭐 하면서 살아라? 왕 노릇하면서 살래. 그러니까 천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따라다니는 그 왕, 그 왕이 되고 싶은 그 자리를 천국은 그냥 누구나가 왕 노릇하면서 산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보니까 이 되어지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되어지는 말이 어떤 말이다?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참이니까 그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해준 이 모든 말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지금 22장까지의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상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히 온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타큐라는 단어를 써요. 타큐라는 단어는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금방, 빨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럼 금방 빨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반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한 3초 후에 아니면 3일 후에 그래 내려가자 라고 하면 3일 후면 몇 년이에요? 3천년이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3초면 금방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빨리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믿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고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그냥 생각하면요, 저는 학창시절 신앙생활 솔직히요 교회에 다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그냥 교회에 나갔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저기 생활기록부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아버지 직업하면? 저 아버지 직업 나니까 목사라고 안 썼어요. 처음에 뭐라고 썼을까요? 사업가라고 썼어요. 사업가. 왜 사업가라고 썼냐? 하나님 사업도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업가라고 썼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왜 주일이면, 왜 예배 시간이면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왜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내 안에 경험으로 와닿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게 깨달아지니까 이 시간을 더 값지게 값어치 있게 세상 일보다 여기에 내가 올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세상 사람들은 뭔가 로또 한 장 맞아야지, 야 너 복 받았다, 너 진짜 행운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요, 이 모든 것을 보여준 천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천사에게 뭐 하려고 해요? 경배하려고 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하죠? 만류하는 거야. 요한, 나에게 경배하지 마시오. 경배는 누구만 받을 거예요? 경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받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는 내 형제래. 나하고 동기동창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내 형이고 내 아우다. 또 하다못해 어떤 인간까지 있냐면요,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혼난대. 이런 것들을 내뱉는 거짓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싫어 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이면 그 사람 경배 받아야지. 예수님하고 형제면 경배 받아야죠. 네? 하나님도 혼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 경배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능력을 야 너 나 대신 가서 행해라, 천사에게 권한을 줬어요. 천사가 악을 물리쳐요. 악과 대절해서 사단을 내쫓아요. 그런 능력의 천사도 뭐라고 해요?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요, 아무리 대학 교수가 학식 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쳐도요, 그 사람이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정말 배울 점 많아, 우리 교수님 너무 배울 거 많아, 배울 수는 있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분만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으로 하는 분들, 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은데 손환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면 나오라고 좀 하면 안 돼요? 한 자리라도 좀 더 차면? 저는요, 사실 가족이라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내가 나오는 데서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 않으면요, 교회 떠나야 돼.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열심으로 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목사가 얘기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가족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제가요, 그거를 우리 박선화 집사님한테 보게 되었어요. 우리 박선화 집사님이요, 제가 같이 학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을 때도요, 제가 옆에서 보면 불쌍할 정도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학창시절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던 누나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바꾸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명성제자교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명성제자교회를 어떻게 해서 등록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예요. 너무나 잘해.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 봉사하려고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끼치려고 하고, 없는 중에도 베풀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은 신앙생활 보면요, 누나 모습, 또 매형의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야,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이제 동생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정도 신앙생활 할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성교회 다니면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 동생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중에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하고 싶고 11조를 우리 동생 교회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그걸 왜 고민하세요? 11조를 저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회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드리는 거잖아요. 집사님 마음에 동생 교회에 드리고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게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걸로 생각되면 동생 교회에 11조 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드리는 게 집사님에게 더 기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대요.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선하 집사님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 교회에서, 명성교회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잘 양육되고 잘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과 내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정으로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옆에서 예배 잘 안 드리고 있잖아요. 자꾸 그게 눈에 보여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집사님이 돼서 왜 저렇게 예배를 드려? 장로님이 돼서 왜 이렇게 졸아? 왜? 사람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피곤하면 자게 돼요. 고민거리 많으면 보게 돼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진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도요, 제 주말에 사역 가요. 근데 내일이 학교 시험이야. 그 전도사잖아요. 뒷자리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어. 전도사 때.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지 하면은 그 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삶에 진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경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경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의 삶, 모든 신앙의 삶을 가르쳐준 이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여서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임봉하지 말래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해요? 임봉하라고 해요. 여러분, 임봉하다라는 건 뭐예요? 예, 보이지 않게 가려두라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가려둘 뿐이. 있기는 있어요. 예? 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못하게 가려놨어. 근데 신약 때가 와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임봉하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감춰둔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의 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드러내야 돼.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 이 전도의 사명 임봉돼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교회는 듣고 준비하고 전하라라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짓된 자, 불의한 자는 그대로 거짓되고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천국의 때가 되면요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짓됐었는데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의인이 될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심판의 때는 바뀌지 않지만 지금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라는 거야, 기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너희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내 목숨보다도 소중해요. 근데 얘네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못 구원시켜요.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막 붙잡고 나올 수 있어요. 어? 너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부모로서 할 수. 근데 얘네들이요 20살 20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학창시절 얘네들 데리고 올까요? 그게 경험으로 쌓이는 거야. 예전에 제가 우리 현주 이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현주 이사님, 나는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 교회 가는 거 진짜 가기도 싫고 내가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랬다고 그랬더니 현주 이사님도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왜 아빠가, 왜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왜 믿게 하려고 했는지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수빈이, 다빈이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부모님의 삶이 깨달아지는 거야. 왜 그토록 했나?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 모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왜 데리고 나와요? 그게 경험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나를 그토록 교회에 나오라고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천국 때에 딱 되면 그 전까지 나는 불의한 자였어. 근데 천국에서는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예요? 확정되고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 이제 12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어떻게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속히 온다라는 말은요 4번 사용돼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봤었어요. 속히 내가 오리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 앞에서 7절에서 읽었고 지금 12절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20절에서 읽어요. 이 속히 오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기로 나는 작정했어. 여러분, 뭔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내가 이렇게 꼭 해야지라고 하면 그 계획 세운 거대로 준행해요? 준행하지 않아요? 준행해요. 여러분, 무슨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할 때 사람이요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못 져요. 근데 계획표가 있고요, 설계도가 있고 계획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딱딱딱 시행하게 돼요. 요즘은요 건물 하나를 지어도요 설계도와 계획도가 다 있어야 돼요.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을 완공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준공허가를 안 해줘. 언제까지는 뭐 어디까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엔 어디까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리고 감리라는 사람이 붙어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해요. 그거에 어긋나면 중단. 다시 처음부터. 그래요. 근데 세상의 것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속히 내가 오겠다.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선하게 산 것에 대해 나는 선하게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쟤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내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 서운해할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단지 뜸을 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어때요? 번개가 치기 전까지는요 뜸이 엄청 들어요. 바람도 막 세게 불기도 하고요, 비가 엄청 쏟아지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막 뜸을 엄청 들어요. 근데 번개 치는 거 어때요? 잠시 잠깐이야. 아주 짧은 순간에 번개가 빵 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그런 거예요. 속히 오리라 라고 이 말씀은 뜸은 왜 이렇게 들여요? 예? 주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귀에 더 주려고 뜸 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딱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요 정말 번개처럼 빨리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우리 생각에는 아무개 일로 와라, 너의 죄는 이거다, 그거 달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100년도 더 걸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판은요 진짜 1초도 안 돼서 아주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과 천국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기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기 다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 21절에서도 살펴봤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나중을 뜻해요. 처음과 끝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온천하 만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천국도 주님 손에 있고 이 세상도 주님 손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두루마기는 어떤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깨끗하냐, 영적 상태가 더럽냐. 사실 이 14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을 좀 떠올리게 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뭐가 왔다고요? 저주가 왔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천국에 뭐가 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 온 거죠. 또 창세기 3장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꽁꽁 숨겨두셨어.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봤더니 생명나무가 어디예요? 오픈이 돼. 누구나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를 그룹들을 통해서 완전 봉해 놓으셨어.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생명나무를 향해 가. 그러면 그룹들이 그거를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갔더니 그 성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활짝 열려져 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완전 봉쇄하던 걸 오픈해서 완전하게 보이게 해줬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가 시작됐다라면 이 요한계시록 23장은 저주가 완전히 종결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죠.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대로 나오죠.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여기에서 성은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성 밖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관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해요. 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에 자손이라고. 다윗의 씨에서 나타나는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타났어요. 이걸 왜 육신으로서 다윗의 씨에서 나타났냐? 왜 이걸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이 성취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구약도 믿어야 되고 신약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 신약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이 성취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도 믿어야 되고 신약도 믿어야 돼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7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오라고 해요? 누구나 다 오라고 해요? 누구나 다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뭘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갖고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 삼성 재벌가들이나 구원받지. 우리 구원받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오래. 근데 왔어요. 왔더니 원하는 자가 뭔가 대가를 주고 받아요? 대가를 주지 않고 받아요? 값없이 받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값을 주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면벌부 판매할 때 돈 주고 샀잖아요. 내 죄값.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죠. 성경이 아닌 걸 자꾸 가리킨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은요, 어떤 물질로, 어떤 물건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단 하나요.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값없이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값없이 못 받는 거죠. 18절과 1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여기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단은요, 뭔가 더하려고 해요. 뭔가 빼려고 해요. 부분적으로 가르쳐요. 이거를 부분 보면 다 성경 말씀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숲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새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할진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정말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왜? 가는 사업장마다 대빵 크게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할진대.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 욥의 친구가 욥을 말 그대로 깐죽거리면서 야, 너 왜 망하게 된 줄 알아? 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야,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창대케 만드는 하나님이야. 걔가 깐죽거리면서 하나님이 한 말처럼 자기가 속되게 욥을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는 그 말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로 판단하고 그렇게 문구로 썼었던 거야. 왜? 좋잖아. 예? 야, 우리 사업장 지금 나 혼자 시작했는데 내 나중에 직원들 한 100명, 10,000명 되는 사업장 되니 얼마나 좋겠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뭐 교수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원어 성경을 보고 읽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네? 이건 요셉의 친구들이 한 얘기네? 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목사님들은 이거 완전히 잘못 가르친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은혜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사실. 그거를 내가 악하게 받아들이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거 우리 집에다, 우리 회사에다 걸어놓고 내가 은혜 가운데 그걸 바라봤어. 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액자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회사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은혜 가운데 몰랐었으니까 그때는. 받아들였다면 은혜 가운데요. 근데 이제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려야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내가 은혜로 그거를 하고 살아갔지만 이제 깨달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았을 때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부분에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온다는 건 반드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대가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도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거였다라고 했던 게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어떻다라고 생각했어요. 사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한없이 타고 가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네,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가 어때요? 동그랗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증명이 돼요.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이 이거 성경 이런 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야, 이거 거짓된 거야. 이걸 믿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은 어떻게 돼요? 증명되는 거예요. 오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야,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쓴 내용이 이 2020년도에 26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성경에는 말씀인 거죠. 왜? 성경은 진실되니까.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성경만큼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증명될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성경은
반드시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은요, 참 신기한 게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22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까지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22장 전체의 핵심 진리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려면 첫 번째 세상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완전했던 그 에덴이 죄로 인해 저주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사라졌던 그 에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상으로 올 것이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강해를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게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면 돼요? 주님,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닌 소망을 주는 책,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저 천국을 일깨워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천국의 소유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일생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